에스겔 강의 22장 1강입니다. 게다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 사람의 아들아 너가 심판할 것이냐? 너가 그 피로 물든 도시를 심판할 것이냐? 그렇다. 너는 그녀에게 그녀의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 피로 물든 도시란 것은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여기 그녀란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여성명사가 있고 남성명사가 있고 형용사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도시란 것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그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때 너는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도시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는데 이는 그녀의 때가 와서 그녀를 더럽히려고 그녀를 반대하는 우상들을 만들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망할 때가 와서 망할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니까 당연히 때가 되는 거죠. 왜? 망하니까.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녀의 한가운데,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피를 흘린다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애매한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 주는 그 이스라엘의 군주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열거하는 겁니다. 자, 너는 너가 흘러왔던 너의 피 안에서 죄책이 있게 되어 있으며 너가 만들어왔던 너의 우상들 안에서 너 자신을 더럽혀 왔으며 너는 너의 날들이 가까이 오도록 야기시켜 왔다. 쉽게 말해서 망할 짓을 해서 그 망할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너의 연수들에까지 와져 있다. 연수들에까지 왔다는 말은 뭐냐면 네 생명이 다하는 그 날에 때가 돼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너의 연수들에까지.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와져 있다 이런 표현이죠. 와져 있다. 왔다. 이르렀다. 도래하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현재 수동을 말한 거죠. 현재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해들이 그 연수들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 여기 전부 다 뭐라 보냐면 너 날이 가까웠고 너 연한이 찼도다. 개성에 그래 됐죠. 그 다음 키운정은 너 햇수에까지 이르렀도다. 너 연한에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 의미는 대충 오지만은 사실은 이거 정확하게 뭐냐면 와져 있다는 거죠. 수동이죠. 수동. 왔다가 아니에요.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이르렀다는 came to 이렇게 번역해야죠. 와져 있다. 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두니까 때가 차니까 때가 이르니까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하반절에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교도들에게는 모욕거리로 그리고 모든 지역들에게 희롱거리로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유다가 죄 지은 그 결과로 이교도들 이 이방인들에게는 모욕거리가 되고 모든 지역들에게 희롱거리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누가?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를 유다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로부터 가까운 저들과 멀리 있는 저들이 수치스럽고 많이 시달린 너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이 수치스럽고 많이 시달린 너를 희롱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앞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인들이 희롱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하니까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 믿고 뭐 복받고 천당하다더니 꼴 좋다, 이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눈여겨보라, 이스라엘의 군주들 각자가 피를 흘리려는 자기들의 능력을 위해 너 안에 있었다. 이 부분도 전부 다 번역을 잘못 해놨어요. 뭐 일일이 내가 대조해 주려면 머리 복잡해서 안 하는데, 각자가 피를 흘리려는 자기들의 능력을 위해,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건 뭐야? 죄 짓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데 썼다는 거죠. 피를 흘리는 데 썼다는 거죠. 자기들의 능력을 위해 너 안에 썼다. 누가? 이스라엘의 군주들이. 여기서 너 안에 것은 뭐예요? 유다 땅 안에 이스라엘의 군주들, 이 말은 뭐예요?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왜 잡냐? 돈을 왜 버냐? 죄 지으려고.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이걸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 국가를 위해서 뭐 국회의원이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하는데,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 목적 야욕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데 죄 짓는 데 쓰는 거야. 목적이 죄 짓는 데예요. 즐기는데,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지금 원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이스라엘 군주들 각자가 피를 흘리려는 자기들의 능력을 위해 너 안에 있었다. 피를 흘리려는 자기들의 능력을 위해. 이 번역이 전부 다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일일이 비교하려면 너무 또 복잡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능력을 왜 가지려고 하냐? 피를 흘리려고. 이 말은 뭐예요? 죄 지으려고.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이 군주들이 그 권세를 잡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죠. 너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홀히 여겨왔다. 부모를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제 그 죄를 짓고 나열하는 겁니다. 너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압제에 의해서 낯선 자를 다려왔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를 흐르는 자기들의 능력을 위해 그것이 뭔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목을 열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주들이죠. 그 다음에 너 안에서 그들이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시달리게 해왔다.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못살게 해왔다는 거죠. 너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멸시해 왔으며 나의 안식일들을 불경스럽게 해왔다. 거룩한 것들을 멸시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을 우상에 바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을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내 지식, 지혜, 재능, 물질, 건강을 우상 섬기는 일에, 이거 뭐예요? 자아의 거짓된 자아 만족을 위해서, 거짓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너 안에서 피를 흘리려고 험담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 안에서, 그 유다 안에서 피를 흘리려고 험담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저기 말을 옮겨가면서 모함하고 애매한 말을 전달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안에서 그들이 산들 위해서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는다. 여기 그냥 본문은 이렇게 됐어요. 산들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됐어요. 산들 위해서 먹어. 뭘 먹어?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죠.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산들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산들에서 먹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물을 먹는다는 거죠. 너 안에서, 유다 안에서 유다의 군주들이, 그리고 너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음탕함을 범한다. 음탕한 짓을 한다는 거죠. 너 안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들추어왔다.
너 안에서 그들이 오염으로 인하여 따로 놓여져 있는 그녀를 굴욕시켜 왔다. 여기 콜론이 찍어졌죠. 여기는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들의 벌거벗음을 들추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들의 벌거벗음을 들추었다. 이 말은 뭐예요?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 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들이 오염으로 인하여 따로 놓여져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생리 중인 여자를 굴욕시켜 왔다는 말은 뭐냐면 생리 중인 여자를 간음을 범해 왔다고 말이에요.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4개의 이름 다 있는데 생리 중인 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건 뭐 다 자세히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문만 읽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증스러운 것을 범해왔으며, 간통죄하는 거죠. 또 다른 자는 자기 며느리를 음탕하게 더럽혀왔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끼리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또 다른 자는 너 안에서 자기 누이, 자기 아버지의 딸을 굴욕시켜 왔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더러운 짓을 해왔다는 거죠. 너 안에서 그들이 피를 흘리려고 선물들을 취해왔다. 이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리려고 선물들을 취해왔다는 것은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아부했다는 거야. 아부. 피를 흘리려고. 그러니까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선물들을 주고받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서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등에 얻기 위해서 아부해서 그런 짓을 해왔다는 거죠. 너는 고리대금과 이자를 취해왔고 너는 착취에 의해서 너의 이웃들에 대하여 욕심되게 이익을 보아왔으며,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을 했다는 거죠. 나를 잊어왔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유다의 그 군주들의 죄상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나는 너가 만들어왔던 너의 부정직한 이익에, 그리고 너의 한가운데서 있어왔던 너의 피에 나의 손을 강타해왔다. 이 말은 뭐예요? 부정직한 이익, 그 다음에 너의 피, 다시 말하면 너가 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기에 나의 손을 강타해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야, 저들에 놔두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시켜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도저히 저들에 놔두고는 안 되겠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봅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손을 안 본다. 예를 들어서 매를 안 맞는다. 그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아예요. 사생아. 지금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선민 아닙니까? 선민.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다룰 그 날들 안에 너의 심장이 견딜 수 있으며 혹은 너의 손들이 강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손보는 날에 네 마음이, 네 심장이 견딜 수 있냐? 아니면 너의 손들이 강할 수 있느냐? 손들이 강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완전히 풀어진다는 거죠. 맥을 못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메가리가 없다는 거죠. 메가리란 말은 맥이란 말에 맥이란 말을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가리가 없다 그러죠.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치니까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나 주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여 오셨으며 그것을 행하겠다. 이건 뭐예요? 확실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그들 가운데서 뿔뿔이 흩으며,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흩어졌잖아요. 너는 나라들 안에서 분산시키겠으며, 너를 나라들 안에서 분산시키겠으며,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여기저기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너로부터 너의 추잡함을 소멸시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너의 추잡함을 소멸시키겠다는 말은 뭐예요? 죄 짓는 것도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지 죄를 짓는 거예요. 돈 있어야 죄를 짓고 건강해야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고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응? 그 바베타 사건도 보세요. 힘이 있으니까 탑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에 도달하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겠다.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겠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직장이 좋으니까.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추잡함이라고, 추잡함. 너의 추잡함을 소멸시키겠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교도들의 시야 안에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 안에 있는 너의 상속을 취할 것이며, 너는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서 너의 상속을 취할 거다 이 말을 전부 다 이제 그 다른 번역기는 이제 의역을 시켜놨어요. 더럽히신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상속을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 멸망, 그 추잡함, 그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교도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 자신 안에 있는 너의 상속을 취할 것이며, 너는 내가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상속을 취한다. 당연히 상속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상속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거니까 더럽히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너의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습니까? 죄의 상속을 받습니까? 의의 상속을 받습니까? 아니면 좋은 결과를 받습니까? 나쁜 결과를 받습니까? 이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어떤 상속을 취할 거냐 결정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왔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안이 나에게는 부산물이 되어 있다. 그들이 모두 그 영광로의 한가운데서 놋새와 주석과 철과 나비요, 그들은 심지어 은부산물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산물이란 말이 뭘지 알죠? 어떤 것을 만들고 나오는 그 찌꺼기, 아니면 그 남는 그 부분을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유사한 단어를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놨습니다. 전부 다 이걸 일관성있게 안 돼 있고 막 뒤죽박죽으로 다 번역되어 있어요. 이 드로스란 말은 이제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러나 여기 이제 그 메테니 주석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놋새는 철면피, 주석은 겉만 번지라는 모습, 철은 잔인함, 납은 둔감하고 어리석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나죠. 그 메테니 주석이 굉장히 유명한 주석이 있잖아요. 그 메테니 주석이 상당히 이제 영해를 많이 해놨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이 놋새, 주석, 철, 납 이런 것의 그 특징을 살려서 이제 메투니 그 목사가 이제 이 메투니 주석이 킹 제임스 나온 뒤 얼마 안 있어서 그 17세기에 나온 유명한 주석이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는데 완역을 된 거는 없다 그래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메투니 주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안이 나에게는, 하나님께는 부산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찌꺼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쇠를 갖다가 이렇게 녹여갖고 이렇게 하면 왜 그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해서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말한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까닭은 너희가 모두 부산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니 눈여겨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안으로 모으겠다. 부산물이 되었는데 그 부산물을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안으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잖아요. 모아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광로 위에 그 불을 불려고 용광로를 녹이려고 그 용광로의 한가운데 안으로 은과 놋새와 철과 납과 주석을 모으듯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나의 분노 안에서 그리고 나의 격분 안에서 모으겠으며 내가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너희를 녹이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재련시키겠다는 거죠.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 부산물을 모아가지고 불색에 집어넣어갖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버리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재련시킨다. 한마디로 찌꺼기를 걸러내겠다는 거죠. 고난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줍니까? 찌꺼기 걸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왜? 찌꺼기를 걸러내야 되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완전히 우리가 녹아져서 불순물과 좋은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를 항복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추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한마디로 와서 구역질 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정리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뭐 봉사하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온갖 부산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안으로 모으겠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유다의 수도잖아요. 수도 한가운데 모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녹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렇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서 나의 진노의 불, 보세요. 진노의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겠다. 불겠다는 것은 풀무질을 하겠다는 거죠. 그 용광로가 잘 타려면 풀무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뭡니까 대장간에 가보면 그 돌로 된 석탄 덩어리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풀무질을 합니다. 그 당시는 모다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풀무질했어요. 저도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풀무질 해야지 그것이 불이 더 세게 높은 온도로 올라가서 쇠가 녹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노의 불 속에서 너희 위에 불겠다. 바람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아질 것이다.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지 뭐 재련을 시키든지 말든지 하지. 녹아져야 돼. 완전히 녹아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불 속에서 녹아져야 돼. 은이 그 용광로의 한가운데서 녹아지듯이 그렇게 너희는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아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 주님께서 나의 격분을 너희 위에 쏟아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못 돼가지고 바벨론 군대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주님께서 나의 격분을 너희 위에 쏟아내 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아무개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뭐 누가 잘못해서 어쩌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유괴가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김일성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양이 옛날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는데 신사참배해서 모든 교단들이 모아가지고 총회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그 죄값으로 평양이 지금 저 모양 저 꼴 되는 거예요. 그 유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안 때리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유교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저를 아마 때려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그런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냐 악의 도구로 사용되냐 그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죠. 만약에 내가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가르친다면 나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완전히 망할 짓을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면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오늘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녹아지게 합니까? 찌꺼기 걸러내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하고 이방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다 그의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 별건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때는 뭐예요? 엄청난 진노, 격분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진노의 불색에서 너희 위에 불겠다는 뭐예요? 그 진노의 불이 더 잘 타도록 바람을 넣겠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못 살 때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루라가 아니라 너희 구원을 내보여주라. 이 말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열매 맺는 삶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미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